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린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도전이 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는 물러가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각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알리시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을 부지런하게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면서 그 하셨던 일들 또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그걸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나라는 알고 있어요. 그 세상의 나라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나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것만 아는 거지, 보고 듣고 하니까 그것만 아는 거지요. 우리가 땅에 산다고 해서 땅의 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정도 알고 있는 거지, 인천이면 인천, 시흥이면 시흥, 이 정도 아는 거지. 저기 또 경상도 가면 어떤지, 제주도 가면 어떤지 깊은 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도 사실은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는 더군다나 몰라요. 예수님은 오셔갖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제 그걸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주님이 각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이제 계속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인데 그 좋은 나라를 예수님이 모든 이 백성들, 영혼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복음이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한 나라에 여러분들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느끼려면 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 있게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좀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함께 했던 사람들을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여러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1절에서는 누가 나오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12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12 제자들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 들어왔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무 사랑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저 천국에 있는 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두고 계시고 그곳에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여러 제자들이 그곳에서 지금 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12 제자는 뭐 그래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가 보다 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면 여러 여자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비롯해서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이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그 시대에 봤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란 말이죠. 그 남성 위주의 사회에 이렇게 여자들이 같이 하고 이 자매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 갖고 막 장시간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면 들로 가고 또 식사 때가 되면 밥을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 시대가 남성 사회 위주,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그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야. 자기 문화하고 너무 안 맞죠. 문화에 충격이 되고 또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문이 날 수도 있고 잘못된 소문이 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만 함께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섬기게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에 여자들을 다 들어오게 하셔갖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천국에 가면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자매들도 그곳에 있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 모두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이렇게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풍습과 인간적인 어떤 내려오는 전통을 다 넘어서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뭐 했습니까?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교육의 기회가 있고 가르칠 생각을 안 해.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낮은 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한국에 기독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갖고 이 여자 학교를 세웠어요. 이하 학당을 세웠습니다. 이하 학당이 이하 여대의 전신이 있잖아요. 이하 학당을 떡 세웠더니만 학생들이 안 들어와. 학교를 보내질 않아. 부모들이 양반이든지 쌍놈이든지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통을 어떻게 깨요? 이 습관을 어떻게 깹니까?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어갖고 부모 없는 애들을 여기 데려다 놓고 그 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시켜갖고 그들이 인재가 되고 인물이 되고 그래갖고 이하 학당이 점점 자라서 여자들을 이렇게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리고 이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남자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천국을 가는 곳이에요. 이런 전통을 이런 것들을 다 깨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센 거야, 강한 거야. 파워가 얼마나 있고 또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거.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사실은 그게 벗어나기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 거야 아마.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 이런 나라들, 뭐 이슬람교 믿는 나라들 보세요. 여자들 어떤 위치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사람 대접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 말한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오니까 내려오던 그 습관과 전통과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수백 년, 조선 500년 동안 있었던 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이제 인간의 어떤 생각을 딱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하 여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채플이 있어요. 그걸 해야 통과를 해야 학교 졸업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게 해놓은 거야. 이미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기 싫대. 불신자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 듣기 싫대. 복음도 듣기 싫고 예수님 말씀도 듣기 싫다 이거 아니야. 예배도 드리기 싫고 들어와서 또 줘라, 엄청 줘라. 그러면서 반대 운동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이하 여대 와갖고 거기서 공부하는 그 수준을 얻게 된 게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모르니까 기독교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걸 거부했으면 애초에 그냥 교회 학교도 못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모습이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은 날마다 집안에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집안에서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기독교는 다 영혼이야. 육신을 벗겨놓고 보면 영혼인 거야. 영혼이야. 똑같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될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지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뭘 아냐고 그렇게 막 핍박하지 말고, 요즘은 그런 말 못하지 잘. 또 남편이 당신이 뭐 아는 게 뭐 있냐고, 요즘은 그게 쉽잖아. 그렇게 하여튼 남편을 너무 무시해도 안 돼. 남자를 요즘은 여자가 뭐 이렇게 자유함을 줬더니만 이제는 거꾸로 되어갖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막 무시해. 거기까지 넘어가면 페미니즘으로 가는 거야. 극단적인 거. 아니 조금 자유를 더 줬더니만 거기서 또 이게 헷가닥 해갖고 페미니즘으로 가.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막 나가갖고 이제는 뭐 동성연애 결혼 막 튀어나오잖아. 이상한 쪽으로. 자유를 줬더니만, 깨어나게 했더니만 더욱 깨어나고 주님을 잘 섬겨야지. 진리 안에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이시고요. 교회에서도 동일해요.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은근히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를 때 12제자만 부르고 그냥 일을 했어야지. 12제자만 그냥 불러놓고 12제자만 있었다고 8장 1절에만 끝나고 2절 3절은 없어야지. 근데 그 시대에 맞지 않게 여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소유로 그것도 섬겼대. 그 섬김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12명에다가 20-30명이 같이 다니면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아. 그 비용을 다 충당했대요. 그 섬김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또한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거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들어간 자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 사람이 정말 이름이 참 앞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요한나와 수산나도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적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나와. 여자들 중에서도 첫 번째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남자들 제자들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급이야. 그러니까 요한나와 수산나는 요한과 야고보급인 거예요. 세 제자 있잖아요. 중심 제자들. 그런 인물이고 다른 어떤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이나 마리아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달라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사람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마리아는 많아. 그리고 길 가다가 이렇게 마리아 그러면 10명이 지나가다가 5명이 돌아봐요. 마리아라 부르면.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순자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자나 뭐 금자나 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영자가 진짜 많아요. 이영자 권사님이 아침에 나왔는데
떡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화시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촌에 살고 있는지.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것도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다는 거야.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이었어요. 원래 갈릴리라는 것은 호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랬잖아요. 20-30km가 돼요. 그리고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보여. 파도도 막 치고 물고기도 막 잡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유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강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 사막 같은 그런 지형이 많기 때문에 수원이 있는 것 자체는 축복이라고 굉장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야자수 나무들,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서 마을들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지역은 잘 사는 곳은 아니에요. 아주 구석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직업이 그릇 만드는 것, 염색하는 직업, 물고기 겨우 말려갖고 창자 빼갖고 말려갖고 파는 그 직업이니까 근신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그 기술은 오늘날 같으면 굉장히 기술이잖아요. 그래갖고 돈도 많이 벌고 산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 그런 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층민들이 했어요. 그릇을 하나 만들려면 흙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걸 구워야 하잖아요. 진흙을 구워야 되는데, 구울 때 이 불을 계속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더운데 불을 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불을 뗐어. 그러면 아침부터 뗐는데 이거는 계속 그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 기술이야. 그렇지만은 밤을 새워야 돼. 그 밤에 잘못 이 온도가 유지가 안 되면 이게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만드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염색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천민 계층이에요. 잘 못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레벨을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천민 계층.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다가 뭐가 들린 거예요? 7 귀신이 들려갖고 돌아다니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아래 사람이에요. 더 아래 사람이죠. 왜냐하면 7 귀신 들렸는데 뭐 사람이 도덕성이 있어요. 뭐 어떤 매너가 있어요. 삶이 자기가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편없고 뭐 사람들이 서로 인사조차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를 이 그룹 안에, 하나님 나라 그룹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룹에서는 지금 여전사가 된 거야. 정말 훌륭한 인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어느 정도 끝까지 함께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에 갔을 때도 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또 있어요. 이렇게 높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는 천민이나 귀족이나 사람들의 어떤 구분점들을,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들을 주님이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것은 이 구사가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라는 거죠. 헤롯의 재무장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재무장관.
재무장관이니까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개인적인 자금도 굉장히 많아. 그런 개인적인 자금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이 요한나가 이렇게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이나 귀족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점이 없습니다. 사람 나라에서는 그거 얼마나 구별해? 그거 얼마나 차별하려고 그래요? 대학교도 이야기하면 명문대학교 안 나왔다고. 그거 갖고 막 들고 나와. 자기는 명문대 나왔는데 스카이를 나왔는데 그러면서 아니 막 명문대 안 나왔는데 너무 열심히 해. 그리고 막 잘 살아.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갖고는 전혀 세상 나라, 땅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 이겨내는 게 하나님 나라지. 세상 나라 따라갈 거면 세상에 그냥 살고 있지. 그냥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정말 세상의 어떤 습관과 이런 세상의 사고들을 깨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을 우리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너무 막 우리가 얽매이면 안 돼. 이건 매이면 안 돼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가 있는데 그 김제는 김제 평야인데 엄청난 평야가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장례식이 있어갖고 김제도 가보고 전라도 해남도 가보고 땅끝도 가보고 다 돌아다니죠. 장례나면 다 돌아다니죠. 김제를 갔는데 야, 이런 게 그 곡창지대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근데 이 조덕산 장로님이 그곳의 갑부집의 3대 손이에요. 그 갑부니까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 집안에 너무 후덕하고 덕이 많죠. 이 집안에 선교사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선교사님은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 땅에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입어 그날부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교회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곡창지대 땅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마방을 운영했어요. 마방이라는 것은 말 관리하는 그런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운송 사업이야. 버스 운송 사업, 택시 운송 사업. 말을 많이 둬갖고 이제 관리하면서 거기서 말 타고 막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부가 거기 있어요. 말 관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17살 된 젊은이 찾아와갖고 자기 거의 다 이제 막 거의 피폐해갖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찾아와 자기가 마방에 마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부를 이제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이자익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전도를 해갖고 집안도 다 믿고 다 믿어요. 얼마나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진리인데 뭐 안 믿을 게 뭐냐. 그래서 이 부인도 믿고 자식도 믿고 이자익도 믿고 다 종들도 다 믿게 된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게 너무 귀하니까 받아 다 믿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었고 이 조덕삼이 땅도 많고 하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기역자 건물로 지었어요. 기역자 건물로 지어갖고 예배당으로 삼은 거야. 왜 기역자 건물로 지은지 아세요? 그 시대에 할 수 없어. 그 시대에 그 부류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 그 분위기가 기역자로 지어갖고 강대상이 꼭지점이 되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쪽에는 누가 보여요? 여자만 앉아. 이쪽은 남자만 앉게 했어요. 유교 문화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여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있으면 선교사님은 이쪽 보면 여자를 보는 거야. 이쪽을 보면 남자 성도를 보는 거야. 그 성도들은 서로를 못 봐. 그 자리가. 하여튼 뭐 그렇게 지어갖고 했는데, 교회가 이제 튼튼하게 세워지니까 장로를 이제 세우게 됐어요. 장로 투표하잖아요. 투표예요. 그때는 아무나, 이 교회가 얼마나 선진적인지 그 시대에 투표를 하는 거야. 근데 투표했는데 2명이 이렇게 추대가 됐어. 누가 됐냐면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마부하고
2명이 추천이 됐네. 그러니까 이 추천이 되고 비밀 투표를 딱 했는데 뚜껑을 열어가고 개표를 딱 했는데 누가 됐겠어요? 예? 조덕삼이 됐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 뭐 당연한 건데, 아니 표를 딱 꺼냈는데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거리는 거야. 왜냐하면 조덕삼이 한 일이 있고 지금 유지인데 그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그 이제 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랬더니만 그 상황에서 조덕삼 장로가 일어나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김제 금산교회는 너무너무 성도들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될 만한 사람을 사람 생각을 뽑지 않고 이자익을 선출했으니까 정말 훌륭하다고. 내가 이자익 이 사람을 장로로 정말 정성껏 섬기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교회가 딱 안정이 돼버려요. 이게 분란의 요지가 있잖아요. 사람 생각에 빠지면 그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땅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원리가 그 속에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조덕삼 장로가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이 자익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믿음이 있으니까 평양신학교를 그 시대에 보내요. 돈을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줘갖고 다 마치게 하고 학비, 생활비 다 보내줘 다 마치게 하고 다시 나중에 그 교회에 뭘로 불러요?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니까. 그리고 장로로서 그분을 섬겨요. 그분을 섬겨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유명해졌고요. 그 인물이 엄청난 인물이 된 거죠. 엄청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땅의 나라의 원리는 비교할 것도 없어. 하나님 나라는 땅의 것들하고 이거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금도, 이 땅에 있는 금이 그렇게 귀하지만 거기 가면 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계시록에 보니까 금은 어디에 있느냐면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게 금이야.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는 하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영생하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생명이 영생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12달마다 매달마다 12가실이 열리는 나라예요. 뭐 한 사계절에 한번 가실이 열려갖고 먹는 것도 진짜 좋다 그러는데 거기는 천국은 그런 과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과일들이 열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원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입니다. 땅의 것과 세상의 나라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넘어서는 우리 믿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높이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만나주지도 않는 여자야. 인사도 안 해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인사하면 기분 나빠. 내가 부정탄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들, 막달라만큼 가난한 자 있어요. 상처 입은 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막달라와 같은 인물이 되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세워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왜 첫 번째 돕겠어? 왜 첫 번째 돕겠어요? 이 인물을 첫 번째 두면 예수님 이미지도 상당히 손상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막달라가 마리아가 누군지 아는데, 근데 여자들 응급시키는 것 자체가 그 시대하고 안 맞다니까. 지금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생각하고는 이건 안 맞아. 그래도 성경이니까 누가가 넣어버렸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니까 진리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와 오게 됐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뭐 출신도 그랬지만 문제는 이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막달라에서 사는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7마리나 들어있네. 하나가 들어있어도 이거는 지금 요동쳐 갖고 살 길이 막막한데 7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거기서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충동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더럽고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다가 이 꽃 하나 꽂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여자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니야. 자기 생각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머리 하나 꽂으면 되게 예쁜 줄 알고 막 산으로 뛰어가고 어디로 뛰어가고 바다로 가고 쫓아다니고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 충동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 자를, 아무도 안 만나주는 이 자를 만나주시고, 이 자매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그 영들을 싹 다 완전히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7 영이 들었으니까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병도 같이 와요. 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영이 해결되고 육신도 치유됐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영도 치유하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의 삶들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혼이 귀신이 붙어 있어갖고 맨날 거기에 눌려있다고 생각해봐. 육신이 천국 가겠어? 천국은커녕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맨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지옥 데려가는 마귀에 묶여있는 자들도 주님이 마귀 쫓아내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7 귀신 쫓아내시고 2000마리 귀신 쫓아내시고 이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해결해요? 보여야 뭘 해결을 하지.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요, 수술하면 돼요. 아, 여기 상처가 있고 여기 종양이 있고 여기 염증이 있고 여기에 혹이 있구나, 잘라내 수술하면 돼. 귀신은 뭐 어떻게 해결해? 사람의 뭐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왜?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로 찍으면, 귀신이 보이면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하면 되죠. 불로 태우면 되지. 안 태워져. 방사능으로도 안 태워져. 이거는 MRI 찍으면 나오면 되는데 그 돈 많이 들여도 MRI 안 나와. 0이니까 물질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나와. 건지질 못해. 해결이 안 돼. 보여야 뭘 하지. 여러분, 귀신을 그러면 수술해 갖고 7 귀신은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낼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못해. 근데 예수님은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잡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잡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7 귀신 들린 자 불러갖고 주님이 아무도 안 찾아주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만나갖고 7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세상의 기술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막 많이 받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받아갖고 어디 병이 있나 없나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이 이 귀신 검진도 좀 받아야 돼. 귀신은 뭐 엑스레이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 귀신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충동질하는지 모르니까 맨날 귀신 노르며 치는 거야. 7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고쳐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귀신의 영의 역사를 못 끊어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지옥 같은 삶을 자꾸 살고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집에 있다가도 막 아내가 막 갑자기 설거지하다 소리를 막 지르잖아. 소리 질러. 그 왜 지르는지를 몰라요. 뭐 볼 일도 없었는데 그 왜 지르겠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라 그래갖고 충동질 당해서 지르는 건데, 그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속에 갑자기 교회 가기 싫고, 목사님이 보기 싫고, 직분자들이 보기 싫고, 순장도 보기 싫고, 교사도 보기 싫고, 성도들도 보기 싫어. 갑자기 그래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그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겠어요? 어둠의 영들이 충동질 하는 거지.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면은 마귀가 지금 내 아내를 속상하게 하고 있구나. 저 마귀를 내가 쫓아내야지. 분별이 돼갖고 그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딱 무장을 해갖고 있다가 분별해서 사랑과 인내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왜 그래? 같이 이제 마귀하고 충동돼갖고 그냥 막 싸움 일어나고 그래갖고 서로 싸우다가 막 애도 막 같이 또 때려갖고 애들끼리 또 애들한테 또 마귀가 또 역사를 하네. 울고 불고 막 집안이 전체가 다 막 마귀 집안이 돼버리는 거야. 쏘은 거야. 근데 이게 딱 분별이 되면은 마귀 역사하는구나. 기도해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저걸 잘 분별해서 깨우쳐 줘야지. 그 지혜가 사면 싸우는 것도 좀 덜 싸우고 잘 이겨 나가리라 믿습니다. 참 분별이 돼야 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권능 있게 임하게 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 삶에 있었던 것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음을 잘 지키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오다가도 마귀를 자꾸 붙잡으면 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력화되는 거,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걸 분별해 나가면서 쫓아내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자꾸 보여져요. 그리고 나에게 덧입혀지고 힘있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